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쪽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1절부터 6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빛의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공평과 의로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중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칩니다. 특별히 이름이 주어진 한 아기가 태어나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구원의 시대의 통치자는 왕의 홀의 권위에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렸던 지금까지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구현합니다. 흔들리던 다윗 왕조의 토대가 그를 통해 다시 굳건히 세워지는 모습,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신 메시아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역설과 아이러니가 가득합니다. 초라한 나라가 어떤 순간에는 강대국이 되기도 하고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도 한순간에 패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때가 되면 성취하십니다. 역사는 방향 없이 표류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짙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흑암이 사라지고 구원의 빛이 동터옵니다. 전에 이스라엘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옛적에 멸시를 당한 지역은 갈릴리 북쪽에 정착한 이스라엘 두 지파의 땅,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용맹을 떨쳤던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주전 9세기 이후에 시리아 남쪽에 정착한 아람의 팽창과 더불어서 그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옵니다. 하사엘과 베나다 시대에는 거의 다메섹의 지배 아래 놓여 삽니다. 후에 영화롭게 되는 지역은 바로 북왕국의 심장부에 속하는 에브라임 산지를 서쪽과 동쪽과 북쪽에 에워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변길은 애굽과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이어주는 통상로로 지나가는 이 갈멜산 남쪽의 욥바까지의 해안 평야지대를
요단 저쪽은 요단 동편의 길앗 지방을, 이방 갈릴리는 이방 민족에 뒤섞여 사는 남부 갈릴리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의하면 다메섹과 에브라임을 징계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났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은 이스라엘에서 이윤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빼앗아 아수르의 영토에 병합시켰는데 후에 영화롭게 될 지역과 대체로 일치하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의 영토 가운데서 주전 733년에 아수르에 빼앗긴 지역을 회복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을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흑암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은 흑암의 동의어로 짙은 어둠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빛은 행복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는 자들이 이제 생명의 빛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여호와의 부재라면 빛은 그분의 존재,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빛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로는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버려진 땅, 어둡고 소외된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현재형으로 말씀하시고 완료형으로 선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확연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는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을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보고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걷던 이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의 땅에 사는 자들이 빛을 비춰졌습니다. 2절에 보면 사망의 그늘진 땅,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짙은 어둠을 상징합니다. 흑암과 짙은 어둠은 저주와 죽음과 스올의 표상입니다. 그러나 빛은 어떻습니까? 행복과 구원의 상징입니다. 환난과 구원 가운데 사는 자들의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 앞에서의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빛이 어둠을 쫓아내고 환하게 비추기에 나라가 번성하고 즐거움이 많아집니다. 이방 민족들의 질밟혔던 지역이 다시 회복되고 삶이 생기와 즐거움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게 된 자들은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에 나눌 때의 즐거움처럼 그분 앞에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애써 수고하고 땀 흘린 후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이며 기뻐하듯이 죽음의 위험을 이겨내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나누며 기뻐하듯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4절부터 7절은 이제 그 기쁨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은 보면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해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나무와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시대에 기드온을 도와서 미디안을 쳐서 진멸하셨던 것처럼 이방의 탄압과 폭력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백성을 이제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무겁게 맨 멍에는 외부 세력에 의한 강제적인 자유를 상실한 것을 상징합니다. 압제자는 원래의 부역이었던 감독관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강제 노역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을 구원해내신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그 후손을 아수르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되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의 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출하시는 날, 사람들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구원과 승리가 그분의 간섭과 도움으로 주어질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초강대국 아수르의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정치적 시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아마 헛웃음치며 아마 그것을 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민족들을 통해 한 방울 저울의 작은 티끌 같이 여기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쉬운 일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불가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전쟁의 승리와 패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흔들듯이 요란하게 내리는 군화와 피로 뒤덮먹이 된 겉옷이 모두 불꽃의 먹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압제에서 해방된 백성이 다시는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평화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는 거듭 파멸적인 크고 작은 전쟁의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아수르는 수시로 원정을 보내며 떠나며 전쟁을 일으켰고, 이들의 출정 소식만 듣고도 주변 나라들은 벌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폐허가 됐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사로잡혔습니다. 이사야서는 2장 4절에서 싸울 일이 없어져 무기가 불필요해지는 평화의 시도를 11장 6절에서 9절에서는 사람과 동물도 평화롭게 공존의 시대를 내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은 한 왕족의 인물이 드디어 출생을 합니다. 통치권이 그의 어깨에 있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이 정치적 자유와 평화가 한 아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보장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왕위 계승권자의 출생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굳건한 왕권은 땅 위의 질서와 평화를 보장하는 전제 조건으로, 이를 보여주는 왕위 계승자의 출생은 백성에게 아주 복된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특이하게도 아기를 거듭하면서 우리에게 태어나고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기에 대한 이사야의 기대를 읽어내는 전체적인 맥락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아수르를 선택한 아하스의 과오가 이 아이에 의해 극복되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달리 이 아이는 여호와께서 의지하는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신분은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말합니다. 이 이름은 놀라운 기획자 또는 통치자의 자질과 능력이 담긴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능력은 왕에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지혜와 계획을 지니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용맹하신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최고의 용사로 백성 앞에서 적과 싸우는 모습은 얼마나 용맹스럽겠습니까? 왕이 모든 적군을 물리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용사는 하나님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왕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경우는 시편 45편 6절이 유일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름,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것은 왕과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왕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고 있듯이 왕은 백성의 아버지로 불리는 것입니다. 왕은 아버지로서 백성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녕을 염려하고, 백성은 왕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상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름, 평강의 왕, 평강의 통치자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강, 샬롬을 말하고 있죠. 좁게는 전쟁의
개념이고 넓게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실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문맥에서는 정의와 공의에 따른 통치의 결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치자는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를 땅에서 대신합니다. 이 네 이름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의 이름은 원칙상 여호와께 속한 이름이 되는 것이고, 네 번째 이름엔 땅의 통치자에게 사용되는 이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이름은 구원의 시대에 통치자로 태어난 아이와 여호와 사이에 내재하는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통해 여호와의 통치가 구현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은 특별히 이름이 주어진 이 아이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평화롭게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억압되고 압제자의 앞에서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의 한 아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헛웃음쳐 외쳤던 것들밖에 안 되고 아마 비웃음거리로 이사야를 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결국은 성취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그 구원의 실천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지금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멋지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아이를 보내주십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 감격이 하나님 다시 한번 샘솟듯 솟아나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앞에, 세상 만물 앞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 기쁨과 감사로 또 구원의 감격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